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벌어진 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결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베드로가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막상 예수님이 딱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1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난 모른다고, 난 저런 사람 모른다고 했었을 때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딱 기억을 해내요. 아,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베드로가 떠올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베드로를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당장에 가서 숨고 싶었겠지요. 자,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가 어디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졌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베드로라는 아주 위대한 사도가 탄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착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딱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도 바로 거기서 봤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제일 앞줄 1열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진짜 믿음의 실력,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열심히 믿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 빗나간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 빗나간 열심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이렇게 여지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힘에서 나온 열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뜨겁다는 거예요. 열심은.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 자기 의. 자기 의, justicia propia. 이 자기 의라는 것은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옳고 나는 당당하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나하나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짜 이거는. 자기의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사람이요. 사람이 그런 착각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니까 교회를 몇 년째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도 몇 번을 읽고 헌금도 막 얼마씩 내고 봉사도 얼만큼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아니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자,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굉장히 잘 알지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자, 제가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저도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저 잘난 줄 알고 그러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딴에서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살았었어요. 신학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남들과 막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아주 열심히 막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막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보세요. 폭우가 막 몰아칠 때요. 우리 집에 비 새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내뜸 저는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교회 비 새는지 제가 그러고 체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알라르마가 울렸다고. 우리 교회 말고 예전 교회에서요. 알라르마가 울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다가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도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옷만 입고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갔어요. 한밤중에. 갔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 도둑이라도 들어와 있을까봐. 그래가지고 일단 문은 열고 들어갔는데 버들버들 떨면서 보이는 게 빗자루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딱 붙들고 지하 식당은 아니죠. 지하 화장실 1층, 2층 불 조심조심 켜고 막 그러고 다녔었습니다. 다행히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 그냥 바람에 알라르마가 울렸던 것 같은데 자, 제가요.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느 순간 저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가 폭풍과 몰아치는 날 교회에 와가지고 물 들어오는 거 체크한 사람 누가 있냐? 나는 와봤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알라르마 울려가지고 한밤중에 달려온 사람 누가 있냐? 나는 와봤다. 제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엄청나게 교만 덩어리였던 겁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데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쭉 볼 때 그때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째, 3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이렇게만 물어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하실 때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진짜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것을 보통 3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당시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 가족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2번째는 당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배, 그물, 이렇게 베드로가 소유했던 거 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1등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관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내세우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의리,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왜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방식의 말을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기 의의 뿌리에는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악한 감정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만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빗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꼭 마치 산신령 믿듯이, 아니면 무당집 가서 뭐 하듯이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내 생각대로 그냥 어깨너머로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초를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 설교도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몇 주 후의 이야기고요. 아무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믿음의 수준,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좀 회복이 됐다고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베드로한테. 야, 너는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다가 늙어서는 내 팔을 이렇게 딱 벌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주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옆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요한을 딱 보더니만, 예수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그걸 왜 신경 쓰냐? 네. 또 예수님한테 한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훈련의 시간이 걸렸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 번 훈련 딱 받았다고 짜잔 하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고 깨지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우리 표어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베드로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훈련을 평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고난, 광야를 지났다고 해서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고난을 계속 당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계속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당할까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건 이건 진짜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기보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이 교만, 이거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죄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 말투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교만을 꺾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예요. 계속.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이 훈련을 언제까지 시키실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평생 할 것 같아요. 주님께 가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제는 좀 나도 좀 많이 변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또 꼭 그럴 때마다요, 희한하게 옛날 모습 막 불쑥불쑥 떠오르면서 여기 탁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제 이런 걸 매 주일마다 매 주일이 뭐예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느낍니다. 주일날 사랑하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어떤 진짜 사랑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막 제 성격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멀었구나. 막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사탄이 다 알고 건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디가 약점인지 이거 알고 다 툭툭 거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자, 하루아침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가 탄생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 평생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는 좀 뻔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뻔뻔한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게, 저같이 더러운 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 그건 교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뻔뻔하게 주님 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도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왜 날 배신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자, 이렇게 예수님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네가 날 사랑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십니다. 자, 이 네가 날 사랑하냐 이 말이 이 맥락 속에서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말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요. 제가 전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냥 맨날 부모 속만 썩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어코 부모 몰래 부모님 돈 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거지꼴이 돼서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문 주위를 서성이는데 어쩌다가 아버지가 딱 나오더니만 그 아들을 본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보면 딱 감을 잡으시지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은데 딱 한마디만 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근데 그 한마디만 하는데 그 아들이 다 큰 아들이 막 울면서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자,
밥 먹었냐?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자, 예수님도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딱 요 한마디만 하시는데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던 아주 묵직한 한마디가 됐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아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아담한테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 창세기에서요.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은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딱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찍소리도 못 내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런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물어보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냐? 하나님 다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그 죄에 넘어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아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가서 말 걸어 주신 거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그리고 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내 옆인데 빨리 와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빨리 와라. 그게 네가 어딨냐에 다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도 다른 말 다 오늘 생략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하나 물어보셨습니다. 그의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회복돼야겠습니까? 요새 뭐 회복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뭐가 회복이 돼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겪고 나서 뭐 회복 얘기 많이 외치는데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 숫자가 회복되고 교회 시스템이 다시 회복되고 그런 것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게 다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어긋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친해져야죠. 자,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도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시간도 보고 자주 보고 또 말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사람도 친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러면 친해집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좀 잡다한 거 조금 격가지 얘기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셔야죠. 몇 개가 됐든지 7개가 됐든지 숫자가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대화. 그냥 주문서 올리듯이 베디도자 하는 것처럼 주문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화납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지 내 말만 막 하면요, 그건 통보입니다. 기도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친해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어떻게 끝을 맺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하시죠. 너 사명 감당이라.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니? 아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이제 사명의 자리로도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회복이 아닙니다. 물론 좀 영적으로 좀 쉼을 가질 때도 필요하고, 또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기도하고 또 수련도 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서 회복이 된다? 아닙니다. 만약 진짜 그러면은 우리 다 산속에 깜보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그냥 그러고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속으로 가버리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 저기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딱 박혀서 거기서 혼자 고고하게 주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힘 얻었으면 빨리 또 세상에 내려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우리 아순수연에서요,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저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케이스입니다. 실제 케이스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충만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겠죠. 너 집에서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여기 세상에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나요, 병나. 아니,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코로나 시작됐을 때 무서워가지고 못 나갔잖아요. 우리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처음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합니다만, 어떤 어르신들은요, 그 당시에 가서 만나보니까 조심하신다고 집에만 계시는데 더 쇠약해지시고, 이런 표현 해도 괜찮을까요? 더 빨리 늙으신 것 같아요. 집에만 가만히 계시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이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라고 해서 그냥 말씀, 기도, 예배만 가만히 있는다, 이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이세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섬기면서 나의 그냥 모난 부분들, 나의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직까지도 훈련받지 못한 부분이구나. 이런 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함께 하면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서 회복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 가야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위클리 비즈의 한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재계의 화두가 회복 탄력성, 레실리엔시아로 이게 화두가 바뀌었대요. 이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빨리 극복을 하면서 그 상황을 딛고 뛰어오르는 것,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공이 있잖아요. 공을 땅바닥으로 탁 던지면 그 공이 바닥에 딱 튕겨서 튀어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의 바닥을 딱 만났을 때 그 바닥을 딛고 딱 튀어오르는 것,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래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이제 화두이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세계 2차 대전 때 활약한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지 보고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얼마만큼 높이 뛰어오르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성공을 판단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거 갖고 보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시기 때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내고 튀어올랐는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IQ 지수도 중요하고 뭐 감성 지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이때는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겠어요? 이 어려움을 딛고 탁 뛰어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지교회 목사님들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나는 게 뭐냐?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 죄악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은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더욱더 부패하고 더 안 좋아지고 더욱 죄가 많아지고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맞아요.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면 더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라는 바람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게 성경이 맞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세상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렵다, 맨날 힘들다, 죽겠다 이러고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고 마음을 지키고 바닥을 딛고 뛰어오르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그건 나만 손해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세상 탓, 남 탓만 하는 것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나만 힘들고 주변 사람들만 힘들지요. 그게 아니라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빗나간 열심, 이거를 먼저 회개하는, 이 교만을 회개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셔서 주님과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뛰어오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